아멘. 다윗은 자기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후에 다윗이 했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가 했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특별히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한 손님을 치르듯이 그의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상 앞에 앉았던 다윗은 그가 들고 있는 잔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포도주가 채워지는 만큼 가슴이 그득하게 채워지는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눈앞에는 자기의 원수가 있는데 자기의 원수가 있는 그 앞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또한 자기의 잔이 넘치는 이유를 6절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의 삶을 추적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내 삶을 따라온다는 것, 누군가가 내 삶을 추적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부담도 되기도 하고 달갑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이미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을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났던 별의별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떨 때 만족하나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만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 뭔가가 이루어질 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원치 않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을 때 주신 것이니까 과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잔을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과분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해요.
자기 자아에 매여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과시를 하면서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내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무나 합당한 존재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걸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지 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말이지요. 자신이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이 과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길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에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할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붙잡힌 마음의 상태는 영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꽉 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이 과분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늘 세상에서 내가 처한 형편, 내 처지의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오만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감격과 평안, 이런 것들은 맛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의 처지와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의 관점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과 과분한 은혜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영원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조차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기업,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어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까지와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길은 사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야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통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영광이 딱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현재의 삶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삶에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영원에 잇대어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일이 주일의 예배 속에, 설교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올 한 해가 되어 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지요. 이것은 그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갔지요. 이런 일은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여러분의 한 주를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의 삶에 깨닫게 하는 가장 첩경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뜨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삶을 좀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 시작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2025년에는 여러분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에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대로 무한히 작고 무한히 자격 없는 나를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크면 클수록 나의 자격 없음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그때에서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길은 복음을 늘 묵상하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감정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물론 그것도 쫓아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과 감정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이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바라는 대로 삶이 풀려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확신에서 흔들리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반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분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 안에서 성도들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장된 사랑과 약속의 현실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나 자신의 존재를 이 복음의 말씀 바탕 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분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자신이 지닌 부족함, 약함, 실패, 그리고 고난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핸디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함 혹은 실패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가리고 이미 충분히 실력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나의 강한 면은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내 삶에서 행해졌던 실패들은 좀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성공담만을 늘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당하고 있는 고난 대신에, 그것을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평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분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나만 아는 자신의 부족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지 않고 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밀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투리의 억양이 누가 들어도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알 정도로 사투리가 심합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예전에는 한번 이 볼펜을 입에 꼽고 표준말 연습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냥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만은, 네가 어떤 부족함을 가졌든 간에 주님의 말씀만은 제발 삶 속에서 제한되지 않고 너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고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전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통로로 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에게는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가 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아시고도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사람들은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제가 만약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듯이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면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 인생사에 얽힌 어떤 비밀이든 나를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머물게 만들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함은 그 약함 때문에 무너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휩싸여서 주눅이 든 채 자신 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거기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좀 경험하라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약함이 되는 겁니다. 실패는 어떻습니까? 저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잡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가 베드로의 삶에 평생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평생 이 비참한 실패를 잊어버리기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베드로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붙들어주는 통로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가 쉽게 자기 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주는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멋지고 흠이 없던 사람이 기가 막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 실패는 오히려 다윗을 더욱 사람답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더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공의 연속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존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던 환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게 만듭니다. 실패는 여러분 감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종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실패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도, 약함도, 실패도 우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실패와 고난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여 주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의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 실패와 고난을 감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만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고 내 인생에 정직해지지 않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벌거벗은 듯한 비참함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통로들인 부족함과 약함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오늘 다윗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좀 맛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혹은 저의 부족함과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에 제 인생의 실패와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여긴다면 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과분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고난이 저에게 은혜와 비교해 보면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는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 하나님, 제 인생에 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제 잔이 넘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산호세 영락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숨질 때 하게 될 그 말도 동일한 고백이기를,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